이제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좀 계획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성령으로 인한 능력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열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 전체를 다 해라 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 떼지 않고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분에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사입니다. 가장 큰 권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먹어도 많이 불편하죠. 정신 차려요.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먹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뭔 말을 해도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심지어 설명을 들어도 본인은 까딱까딱 알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말하면 엉뚱한 말을 해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듣고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어지지도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로 거듭나고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 구원이 사실 요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럼 먹어져야 돼요. 양식이 되고 씨가 되고 빛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이 지혜 은사, 이것이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얻는 은사가 아니에요. 권능을,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성령님이 당신의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기 합당하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뭐라고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은사 세계를 잘 알고 있고 능력 세계를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일으켜도 어떤 은사자들 앞에서 제가 한마디로 절대 쫄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꽉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목사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존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영적으로 사실은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과거 30대 초반 이런 때, 30대 중반 때. 그러니까 어떤 은사보다도 이 말씀의 은사가 가장 소중하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은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에 이것이 없이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면은
100%그 대부분이 사단 마귀 역사로 흘러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가 그 사람들을 패망시키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텐데 은사들을 쭉 말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는 뭐다? 바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첫 번째 은사라고 말해요. 자, 앞에 부분 좀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자, 고전 12장 6절 7절을 보겠어요. 자,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고전 12장 6절 7절. 자, 거기 있죠? 여러분 유인물이 있어요. 시작. 자, 여러분 좀 크게 읽어도 괜찮아요?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딱 맞춰가지고요. 시작. 자, 각 사람에게 지금 12장, 고전 12장 6절 7절이거든요. 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은 일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 무엇 때문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그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유익되게 하려고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이 교인들에게 이 지체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하느냐? 자, 그 밑에 고전 12장 8절을 보겠어요. 고전 12장 8절 시작. 네, 이 성령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새남교회 지체들에게 나타나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거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꾸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임재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오셨는데도 임재달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들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내가 더 드러나는 거지. 나의 모든 주관이 더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여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했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때를 따라 우리 주는 양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과 저녁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이 이민준, 사람이 이민준이가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 노하우, 경험치를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은사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공부할 뿐이지 학습만 할 뿐이지 여러분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서 일어날 걸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에게서 이민준 담임 목사와 동일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직관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먹고 마시고 그 정확히 말씀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서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열망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인간적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주관, 나의 형편, 나의 어떤 판단력, 분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증언하지만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님이 또한 이 소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저로 인해서 선포하지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또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나타나는 방법이 보다 성령님만 나타나면 돼. 성령님이 나타나는 방법보다 여러분이 철저히 아들이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생각, 인간 마음, 인간의 처지, 인간의 모든 형편, 인간의 모든 것으로 이 밤에 여러분 사모에서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뭔 차가 있어요? 네. 여기 적어도 여러분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럼 왜 안 옵니까 이 시간에 여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 인간적 옛사람의 생각대로 해서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라고 나면 성령의 열매도 할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이런 것도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또 내재로 화내고 있고 지금 열받고 있고 말이야. 또 여러 뭐 근심 염려하고 있고 또는 교만해져 있고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주권을 찬탈하면 그 왕권을 찬탈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 주님의 주권을 찬탈하면 사단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마귀 영들이 역사해요. 마귀 영의 역사에서 방언도 할 수 있고요.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흉내 다 냅니다. 마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마귀 역사인가? 이게 성령 역사인가? 답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나타나서 내가 간구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빨로 내가 정말 기도빨로 해가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 100% 그 마귀 역사예요. 100% 뭐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치유하셨어. 성령님이 나타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러서 끝까지 믿음의 경지로 완주하며 몸의 부활의 구원을 받을 것을 여러분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 시리즈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튜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구원을 이루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소중한 게 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통로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믿는 그런 선지자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원래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들을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말씀의 해독자세요. 뭐라고요? 해독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건 성경은 암호와 같아요. 성경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허락해줘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네. 정말로 많은 똑똑한 사람들, 신학대학에도요 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때도 제 동기 중에도 그 점수 우리는 학력고사였거든요. 그때 연대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한마디로 포기하고 온 친구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많아요. 예. 서울대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신학대학생들이 다 멍청하고 대충 공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굉장히 똑똑한 그런 석학들이 중간에 40, 50대 신학을 해서 하는 분도 있고, 뭐 뉴스 기자들, 방송 기자들 이런 분도 지금 목회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성경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늦기 시작해도요, 그들이 두각을 드러내요. 특히 기자 출신들이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조정민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특파원으로도 많이 나가고 기자였죠. 근데 이분이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모이고 서울숲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보니까 책도 참 잘 써요. 보니까 똑똑하죠. 그래서 아주 정말 책 있게 책도 잘 써내고 있고 설교도 앞뒤가 딱딱 떨어지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난 거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정말 석학들이 이 성경을 다 쥐어 팠죠. 40도 50도 하고 성경을 정말 집에서 날마다 읽었고, 예. 정말 성경을 쥐어 판 사람들이 놀랍게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 은사를 그를 가리키는 거 보면 저거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상태만 좋으면 언제든지 성령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내가 사람 짓하면 성령은 문 닫아버려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사단 마귀도 비슷하게 다 흉내낸다고 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다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야. 예. 우리가 성령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가 기도 다 해놓고 지가 열심히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역사달라는 게 아니야. 성령님 나타나려고 나타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은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나타나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건 이게 없어요.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가 바르게 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걸어가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해도 괜찮다니까. 누가 안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저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태와 그런 충만함이 저기 있게 하시고 깨끗함, 거룩함이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지금 14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듣는 대로 믿어져요. 듣는 대로 이게 다 깨달아지고요. 듣는 대로 이 말씀이 내게서 막 운동해요. 그냥 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로 다 깨워요. 내 영의 생각과 마음의 이 끝 저 끝 사방팔방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막 굉장히 활동력 있게 막 완전한 영적 그리고 육적 신진대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또 증언할 때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제가 말하다가 뭐 이렇게 막힐까봐. 근데 그렇잖아요. 그때그때만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그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 사람은 알지만 자꾸 이렇게 요새 점점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도 그래요? 아 그래요? 단어가 생각. 여러분들 내가 묻잖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 뭐 생각이 안 나서 묻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진짜로 생각 안 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생각이 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는 다른 거 없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통치의 양식, 어명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저로 인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그런 모든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심령이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이 말씀이 영과 생명, 양식, 통치, 왕권, 명령과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는 여기서 벌벌벌 떠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여기서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벅거리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혼돈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공허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기에 빛과 창조와 질서의 역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은사와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제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제가 영적으로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 시작.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한가운데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그 도도히 흐르는 넘쳐나는 풍성한 정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13절 그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누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한다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듣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게 어떻게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는 대로 뭐예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다 알리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전 12장 1장 24절 시작.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개념을 여러분 말씀을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 지혜는보다 그리스도가 지혜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는 뭡니까? 이 말씀을 이해가 되고 그 한마디로 그 문장이나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유무상통이 안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석학 공부 잘하고 언어학적으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까지 다 통달해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안 믿어지고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5개국어를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제일 못하는 게 한국어예요. 제가 볼 때는 강의를 하면 막 애들도 나도 그렇고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막 가요. 이게 말이 주 소수로가 나보다 더 심해. 없어. 그러니까 영어, 뭐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국어 하는데 한국말을 제일 못해.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성부가 우리가 연결이 되면 이 말씀은 저절로 다 모여 자연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하여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하는 것을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연합이 뭐예요? 여러분들 연합하는 만큼 잘하는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소스 중에 뭐가 있다?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를 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공급받아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렇게 말하면 착하고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다음에 뭐 할까 예측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그러잖아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통치와 치리와 빛과 씨와 양식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생소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귀 기울여 듣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운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고전 1장 24절에 지혜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그냥 제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전 1장 30절 시작. 예.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그 지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지혜의 부분을 끄집어내서 쓸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걸 왜 갈망을 별로 안 해? 여러분 저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내가 걱정이요. 아니 이 시간만큼은 말씀하는 걸 여러분 다 알아먹어야 한다니까요. 예? 내 눈 보면 다 알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지금 입은 다 가려서 뭐 아멘 안 하나 난 모르겠지만 눈 보면 다 알아요. 예?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알아먹는 그런 눈빛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돼요. 다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면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 탈락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난다니까요. 하여튼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왜 그렇다? 예, 하나님의 지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뭐다?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돼도다. 그러면요 집에 가서 다 우리는 녹화해서 그대로 올라요. 그냥 알아먹을 때까지 가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면서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은사, 모든 권능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은사가 여러분의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소리 조금만 크게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고전 2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온전한 자들 안에서만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온전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나 초신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전한 자들에게만 이 지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였다? 모든 만민에게 비밀이었다는 거지. 모든 열왕들이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 아들의 인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인식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다? 바로 아들인 나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명령하는 거다. 내게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씨로 빛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요. 이 지혜의 말씀이 은사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자체가 능력이야. 은사란 말이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라는 뜻이야. 선물. 그냥 공짜로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나타나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 이 음부와 공허와 혼돈의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세상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지. 어둠에게는 빛이고 혼돈과 공허에게는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뒤로 넘기시고요. 말씀의 지혜는 그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됐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 말씀의 지혜 은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며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목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죠. 바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멘? 사모함만 있으면 여기 바로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이 말씀 갖고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지식의 말씀은 성도들의 혼에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영의 연합대에 들어왔고,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에 주어진다. 아멘? 여러분 혼자 한번 설명해봐. 혼자 중얼거려. 혼자 설명해봐요.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여러분 표현되고 나타나야 돼요? 지식의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 지혜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그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로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깨달아지고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것을 뭘로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인격
이 혼, 지혜, 지식, 이 지정의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제가 보십시오. 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제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 같죠? 말 그렇다고 해. 그런 것 같죠? 그럼 이것이 제 안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들려요? 제가 입으로 이걸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요? 내 지정의가 작동이 돼가지고, 내 혼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아멘? 이게 그래서 하나의 하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만 있고 지식의 은사만 있으면 뭐예요? 지식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무지하게 많아. 막 여기서 막 엄청나요. 전도를 하네. 말씀 나누라면 패스. 그 뭐예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있는데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때 잘 못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무지막지하게 막 거대한데 말씀의 지식의 은사까지가 안 왔어. 0까지는 왔는데 혼까지는 아직 안 온 거야. 응? 근데 뭐 장애인이라는 둥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애가 있다 뭐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겉으로 절대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지혜의 은사가 여러분 작동하면 뭐 여러분 마음 영적으로 영의 지각으로 사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 여러분의 인격적 우리 혼의 지각으로 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선포하고 말하면 이게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자꾸 못한다고 하지 않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세요. 서울교회는 초등학생도 해요. 초등학생도. 걔는 또 말도 느려. 막 그래가지고 막 천천히. 그래서 지난주는 감사하게도 참 좋았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지난주 한 주 어땠니? 참 좋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짧게 끝났어. 그냥 짧고 굵게. 은혜가 되잖아요. 좋았다는데 뭐 할 말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의 생명과 이제 격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야. 나 막 이런 말씀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막 여러분 전율이 안 와? 전율이 오는 걸 못 느끼면 또 그거야. 영적으로는 왔는데 이게 또 혼적으로는 안 돼. 약간 장애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게 여기 다 기록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해놨죠. 창조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뭐예요?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을 것이다가 이미 입어놨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안에 뭐예요? 지식까지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다 끝나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으로 한번 삘 받아버리면 뭐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막 영적으로 이미 다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내가 뭘 기도 영은 알아 몰라. 다 아는데도 혼이 보여. 혼이 또 이게 장애가 있네. 그래서 혼이 몰라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몇 번 입은 하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목사님 하는 기도는 앉아서 듣고 있고 어떤 이는 또 내가 기도하면 따라서 아멘해. 미치겠어 그냥. 내가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 아니 왜 내 기도를 듣고 앉아서 아멘하고 있냐고. 같이 기도하자니까.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장애라니까. 영적 장애.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운동되고 믿어지고 막 역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지식까지 와가지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제가 정말 이게 유머감가 있으니까 웃고 지나가는 거지.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사실은 막 정말 통탄할 일이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씨 안에 우리 형상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살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과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식 또한 그것이 다 충만한 지식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냥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막 해버려. 질러 그냥. 아멘. 아멘도 막 질러. 못 알아먹어서 막 아멘해. 그럴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막 나 기도 2분이면 못 할 때 2분이요. 그냥 해봐. 막 그냥 해. 막 분량을 늘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붙여. 막 감탄사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런데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늘리란 말이야. 응? 늘려서 막 3분 4분 5분 10분은 뭐 간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19가지야 19가지. 아 이거 읽기만 해도 10분 걸리겠어. 천천히 크게 읽어도. 아니 어떻게 5분도 안 돼가지고 나 아멘하고 있냐고 기도 시간에. 참 이거 방송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는 진실해요. 편집이 없어. 우리는 편집 능력이 안 돼. 편집을 하면 영상의 화질이 떨어진대요. 우리는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못 사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냥. 자,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완전히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다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목사님 언제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까요? 난 언제나 생명이 자라날까요? 그게 마귀 소리라니까?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다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만 하면 막 열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지식이라니까? 자, 지혜가 뭐였어? 그리스도가 지혜했잖아.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지식이요. 아는 만큼 뭐예요?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길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읽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 자꾸 이게 연말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알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뭔 말씀인지 자꾸. 그리고 주님이 전에서 한 것에서 더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생각 놓고 막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식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알겠습니까? 속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태에서 한마디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지식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아까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미 받았는데 죄를 범하고 하면은 죄는 여러분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미 완전체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연합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꺼내 쓰십시오. 꺼내 쓰십시오. 오늘 여러분 영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지혜와 여러분 영이 연합하여 확 지금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야? 육은 몸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이 뭐예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자아가 영 안에. 그 영 안에 있는 이 말씀의 것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로 전부 아멘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막 지금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기억나게 되고 막 이게 흥분이 되고 이 말씀에 충만해지고 막 이 말씀에 믿음이 막 솟아나고 막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아멘이 터져나야 한다고요. 그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야. 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예, 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다 먹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완전치 100% 주어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눈빛 주시면 지금 말씀 다 이해된다고 막 눈빛 그렇게 보내야 돼 하나님께? 네. 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허락하는 은사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네. 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을 나로 인해 가르치게 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선포하여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분급하는 지혜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결론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장성분량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뭐야? 100%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좀 더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성령님 나로 인해서 풍성하게 대규모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말씀의 지혜가 제 인격, 제 지각에 100% 하나도 떨구지 아니하고 다 나오게 하옵소서. 다 깨달아지고 다 생각나게 하소. 그렇게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전하게 하옵소서. 가르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한번 해볼래? 죄송해요. 제가 반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해볼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해볼래? 응,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볼래? 그렇게 여러분 화답하셔야 한다 오늘. 아멘? 자, 두 번째는 달라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뭘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의 통로가 되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은사에는 말씀의 능력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반드시 권능,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잖아요. 권세 중에 권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영과 생명으로 살려버리는 이거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능력이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밥을 줄게. 배고프지? 세상 권세 다 줄게. 세상 모든 권력과 능력, 재정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마귀를 가볍게 쫓아내버리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운동해서 내 안에서 정말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내가 입으로 탁 선포하는 순간 뭐예요? 바로 사단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미혹에 모든 악한 모든 환경까지도 다 벌벌 떨며 다 철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증감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들은 이렇게 영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장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 통치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의해서 우리 입에서 나간 그 선포한 말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대사와 대업과 이 경륜과 이 뜻을 위하여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게 정말 합당한 일이라면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심심한데 한번 올명산이나 옮겨볼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13절 시작.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이 뭐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일제에 선다는 거야. 아멘 하고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도 지나가다 서서 아멘 하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쓴다는 거 대답하고. 그 부르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앞에는, 하나님의 언어 앞에는 다 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들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권능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각, 이런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이야. 그게 아들들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야. 주님이 명령하실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벌써 진 거야. 막연히 져버린 거예요. 시편 147장 15절 시작.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 시작. 믿습니까? 네, 말씀이 뭐다? 달려간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은 뭐다? 영과 생명, 씨가 되고 통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이 확 달려가더래요. 이 말씀에 달려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하거나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려가는데 누가 막아요? 전부 다 그 말씀이 날려갈 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서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그 나온 말은요 바로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모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질병,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여러분 하나님 고치시는 걸 뭘로? 말로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뭐예요? 다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 제가 그잖아요. 그냥 말씀의 권세잖아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확실히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능력,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내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태가, 오늘 이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문정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면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잘못 건설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정말 될까봐? 이제는 뭔 말인지 잘 모르는가 보네.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봐 무섭냐고요. 왜 아멘을 안 해? 우리가 이 대한민국 나라와 이 문정부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씨알데기 없는 것들을 자꾸 심고 그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양성하고 있고 안 좋은 것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선포로, 공포로 뽑아내. 또 무서운가 봐, 될까 봐. 그리고 파괴해, 파멸해, 넘어뜨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군산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무식한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좀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 군산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군산에 편만하게 확장하여 이비된 영혼들이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내게 와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 군산 경제가 이전에 회복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성령께서 그래야 빨리 사람들이 군산에 돌아오지. 또 외지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서 돌아오고, 그렇게 감동이면 기도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군산 시민들이 아직도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교만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그런 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군산 시민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인생엔 답이 없음을 저들이 깨달아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어떤 사건 사고와 그런 어떤 계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나민들이 저들이 증인으로 섰을 때 우리들의 증거를 듣고 그냥 바로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간적인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사실 써놓은 게 뭐냐면 2개의 물에 대해서 2개의 물. 읽어보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 2개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2개의 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2개의 물을 주세요. 2개의 물을 만나게 한다고요. 하나는 홍해 바다 물이고 하나는 요단 강물이에요.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홍해물은 일명 세례라고 하는 물이에요. 세례의 물. 요단강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인침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은 뭐냐? 그 홍해 바다의 물은, 그 물은 한마디로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막혔어요. 우리의 한마디로 살 길이 없어. 이제는 망한 거야.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같이 자살하고. 요새는 방송이 아주 막 이렇게 죽는 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방법을 다 알려줘. 차 안에다가 뭘 피워? 다 알잖아. 조은영 선생님 왜 이렇게 잘 알아? 이 선생님 잘해 앞으로. 번개탄 알고 있잖아 다 지금. 그러니까 방송이 자살하는 방법을 다 알려줘. 그러니까 왜 죽어요?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뭐냐? 바로 홍해를 가르는 길이에요. 알겠어요? 이 홍해를 가르는 길이 뭐라고요? 그 홍해 바다의 물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참수, 죽는 거예요. 침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인생으로는 할 일도 없고, 인생으로 뭐 해볼 도리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례, 홍해바다는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약에서 나와 있어요. 몇 장 안 생각나는데, 구름, 위는 구름이고 좌우는 바닷물이어서 물 안에 침례되었다. 그게 세례라고 이렇게 나와요. 세례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 인격이, 인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불어 하나님이 만들어 그렇게 했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파라오가 가라고 했잖아요. 가라고 해놓고 또 있다가 뭐예요? 군대를 내보내서 쫓아가게 해서 다 잡아오게 하죠. 근데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란 말이에요. 이들을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길을 없애는 거예요. 길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도 이렇게 할 기도도 없고 저렇게 기도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고 뭐 해결 방법도 없고, 이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서 홍해의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뭐예요? 이제는 끝이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침례의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왜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얘기를 일반 아마 다른 교회에서 집회 가서 하면은 나를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할 거야. 어? 아니 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길이 없게 만들고 막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분이 하나님이냐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뭐든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죽이는 일밖에 더 있어.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드리고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밝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여름 집회 때 그걸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지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막 악재가 겹치고 도저히 뭐 이거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막 지금 새남교 교인인데도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 계속. 그건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된다? 홍해 바다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가서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지. 두 번째 만나는 물은 요단강의 물이에요. 요단강의 물은 열리지 않아요. 그냥 흘러요. 그 요단강의 물은 뭐예요? 이제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진 이들이 갔던 길은 홍해 바다의 물을 적시지 않고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은 물을 적시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뭐예요? 내가 갈 길을 아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내 생명의 길, 그 약속의 땅으로 난 들어가야 돼 라고 분명히 알고 죽어도 나는 가야 돼. 죽어서라도 가야 돼. 내 옛사람 죽어서도 가야 돼. 혹시 내가 아들의 격으로 샀는데도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도 난 이 길은 가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자들이 건너는 물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전혀 길이 없고 막힌 길을 모르는 자가 가는 홍해물이고요. 두 번째 요단강 길을 정확히 알고 내가 목적지를 알고 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바로 요단강 물이에요. 이 두 개의 이 강을 다 알고 이렇게 우리가 건너고,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길을 다 막으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인생으로 하는 모든 걸 싸그리 다 막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완전히 테러를 다 막고 앞뒤를 막고 위아래까지 싹 막아버리고 지하도 못 내려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완전히 다 싹 막아서 정말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여러분에게 깨달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격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진짜 아들로 살 수 있는 아들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로 역사하신 것을 내 지각과 인격에 싹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언어로, 선포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격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